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도 주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저희 입술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절로 찬양할까요?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마지막 4절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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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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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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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마음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루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을 쉬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마지막으로 마음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과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과 같이 저희를 먹이시고 저희를 채우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없으심을 저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또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기간 동안 아버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희 가운데 울려 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 그 고백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디뎌 왔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우리가 지나왔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이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 욕망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를 따랐던 순간들,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던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을 놓친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떠났던 믿음을 본받아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나아가며 더욱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아 하늘의 공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마음과 가정도 주님의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느니라. 끝끝내 모든 고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말씀으로 삶의 최우선이 예배자가 되는 것에 힘을 다하게 하시며 예배드리는 것이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는 선한 목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즐겨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였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을 받습니다. 시험은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입니다. 내가 평소에 뭐 잘한다라고 해도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지 진짜 그게 실력이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볼 때 한 번 틀렸던 문제가 그 다음에 비슷하게 나오면 꼭 또 틀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틀린 부분이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답 노트 같은 것을 작성해서 틀렸던 문제는 왜 틀렸는지 충분히 학습해야 다음번 비슷한 내용이 나와도 틀리지 않게 됩니다. 연주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그 부분 연주하면 또 틀리게 됩니다.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부분을 충분히 연습하여 완벽하게 소화해야 다음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이 바른 자세로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다음에 똑같은 상황에서 좋지 않은 동작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제가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면 사실 자기 모습은 자기가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적을 당하면 그 자세가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치는 모습은 정말 잘 보여요. 그러니까 저렇게 치면 항상 공이 안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계속 그 실수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정보나 지식으로 굳어지거나 한번 잘못된 자세로 굳어지면 그만큼 그것을 고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훈련으로 틀린 부분을 틀리지 않도록 공부하고 연주하고 운동을 해야 다음에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공부나 연주, 운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기본 자세나 태도, 생각이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똑같은 부분에서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 때도 똑같은 시험에 빠집니다. 걸려 넘어질 때도 똑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집니다. 죄 짓는 것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다음에 또 같은 죄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믿음도 있고 성실하고 괜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영적 성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생활에서 틀린 판단이나 행동이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역경이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것을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며 불평하고 막말을 해대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면, 그들을 위해 특별한 역사를 행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틀린 문제가 또 틀리듯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비슷한 위기 상황에 처하면 전에 했던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또 반복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종으로 있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면서 겪게 되는 두 가지 근본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마실 물의 문제였고, 둘째는 양식,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목마름의 고통과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지만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이 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자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그 쓴물에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죠.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달이 됐을 때 그들은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애굽에서 첫째 달 15일에 나왔고 신광야에 둘째 달 15일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신광야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위기가 닥쳤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식량이 다 떨어진 것이죠.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을 한 달 먹으니까 다 바닥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일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앞에서 행했던 그 문제를 반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 원망이라는 단어, 또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라고 했어요. 7절에서도 2번 나오고 8절도 나오고 9절에서도 나오고 12절에서 나옵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한 것은 여호와께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원망을 모세와 아론에게 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7절, 8절, 9절, 12절에서 4번이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던 말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한 것이라서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게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불신앙과 불경건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하나님께는 경건하게 했기 때문에 괜찮하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이든 누구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불평과 불만을 듣고 있는 사람도 괴로울 수 있겠죠.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4번이나 이스라엘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하지요. 뜻밖의 열악한 환경에 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치지 않는 원망을 해댔습니다. 그치지 않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치지 않는 인내를 해주셨어요.
4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양식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거두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행동이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점을 이해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하늘에서 양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일까요? 아직도 애굽에서 살았던 그 속성이 젖어 있다라는 그런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참고 또 참으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반복적인 실수를 범한다고 여겨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믿은 연수도 중요한 기준이 됨을 말합니다. 믿음의 초년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께서 인내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믿음의 초년생의 수준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게 반복되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고백에서 믿음의 초년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내를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신다면 이게 은혜이겠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믿음의 그 초년생의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원망이나 불평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가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막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미숙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인내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런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할 때 이 신앙의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까요? 이 망각과 기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역사들이 분명하게 있죠.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미숙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대신에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을 동안에 그 생활이라는 건 정말 비참했어요. 좋았던 삶이 거의 없고 대부분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애굽의 생활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괴로운 상황이 오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믿음의 길이 괴롭다라고, 그리고 세상에 있었던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것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미안한 게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한두 번 나에게 잘해주면
그 기억이 앞의 기억을 대체하는 거예요. 저도 학교에서 있을 때 어떤 교수님께서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딱 한두 번 되게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좋으신 분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계속해서 좋게 대해 주었는데도 한두 번 서운하게 했다라고 그 서운함만 자꾸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체벌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쩌다가 한두 번 자녀를 체벌하면 그 한두 번의 체벌을 평생 기억합니다. 매주 때리고 매주 체벌하면 그러고 나서 잘해주면 다 잊어버리죠. 참 역설적입니다. 성도의 미숙함도 결국 기억의 왜곡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는 잊어버리고 사실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었는데 세상에서 좋았던 것들은 점점 좋은 쪽으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상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성숙한 채로 두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단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로운 삶의 조건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더 좋은 환경으로 있는 것만으로도 있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환경이 좋아지면 그냥 하나님 없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먼저 의식주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 먹는 것, 자는 것으로 철저하게 훈련하여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날마다 필요한 만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늘 양식은 오늘 말씀에 보시면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그 준 위에 있더니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21세기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주시는 것일까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지만 방법이 달라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느냐? 저녁에 문 앞에 문을 열었더니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고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쿠팡 배송처럼 만나가 딱 있고 이렇게 하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셔서 돈을 벌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생존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직장을 구하거나 미래의 직장을 구하려는 성도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지금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실 조건을 허락하시고 또 실제로 일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주중에는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쉬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일한 것으로서 살게 하시고 또 주일에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기 위함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가 주일에 쉬는 것은 하나님이 쉬고 있는 성도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주중에 열심히 일하죠. 주일에 쉬죠. 그러면 주일에는 누가 일하셔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쉴 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일에 그 은혜와 복을 받아서 주중에서 세상에 살아갈 힘과 일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예전에 보면 젊은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이 건물주입니다. 일하는 것은 싫고 놀고 먹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서 먹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건물주도 쉬운 일은 아니다고 합니다. 예. 일하는 것은 싫고 건물주가 되고 싶다라는 건 그만큼 이 노동,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의 질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실 때 죄짓기 전이죠.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놀고 먹는 동산이 아니라 관리하고 일하는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일이 없을까요?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은 천국은 일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보면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성도들이 섬긴다라고 합니다. 22장 3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일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분명 우리가 현세에서 하는 노동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일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천국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수고와 그것은 고난이 아닌 기쁨과 자유로 충만한 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동일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일자리를 통해서 돈을 벌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그 방법도 제시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숫자대로 한 호멜을 거두라는 것이죠. 5명이 사면 10호멜이죠. 5호멜이죠. 이 한 호멜이 2리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식일 날을 제외하고는 다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뭐가 생겨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왜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야 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를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동일한 만나를 주시는 분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루 양식만 딱 주시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니까 그 전날 2배로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장신대 기숙사가 있는데 그 중에 엘링관이라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 엘링관은 전설의 기숙사 같은 곳인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 사라지고 그래서 그 주차장이 돼버렸는데 저도 거기 엘링관 기숙사에 3년을 살았는데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처참한 환경이죠. 근데 거기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바로 화장지 전설입니다. 예전에 화장지가 귀할 때 공동 화장실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 기숙사 화장실에 그 화장지를 두면 두자마자 화장지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가져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왜 화장지를 그렇게 가져가는지 모르겠다라고 교수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제 화장지가 계속 사라지자 이제 새로운 교수님이 정책적으로 화장지 없어지면 계속 화장지를 채워야 한다. 이런 기숙사 정책을 둔 것이죠.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이제 화장지를 가져가는데 그 다음에 화장실 가보니까 화장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져가겠죠? 근데 또 화장지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학생들이 계속 가져가는데도 계속 채워지니까 어느 순간에 학생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있다 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화장실에는 화장지가 항상 있다. 그때부터 더 이상 화장지를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식으로 화장지에 대한 신뢰를 생기게 했던 것입니다. 내일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2배, 3배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래서 먹지 않고 남는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불신앙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를 해주셨는데 다음에 또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안전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기억이 현재와 미래의 신뢰로 이어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과거의 사건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나를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제 하나님이,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경험이 미래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한 오멜 이상 거두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이 말씀 보시면서 미래를 위해서는 저축을 하면 안 되는구나, 재산을 쌓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버는 대로 다 써버려야 하는구나, 저축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문제는 재산이 축적될 때 쌓일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이 모이고 생필품 등이 쌓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그 재산을 하나님의 자리로 대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경제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재물을 기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분의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더 거두어서 남는 것은 냄새가 나게 하고 벌레가 끼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공급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넘쳐날 만큼 많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은 채워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아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미성숙함이 있다면 혹독한 광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를 시키실 것입니다. 역경과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똑같은 원망과 불신앙의 실수와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학업하게 하시고 또 실제로 일하게 하시고 돈을 벌게 하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에서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일 중심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일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주일에 안식일에 주일에 주 안에서 쉬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매일을 입히시고 기르시고 내려주신다. 만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물며 삶의 자리가 복되어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만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 학생은 학업에서 또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세워주고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의 양식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나는, 무엇보다도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축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물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알아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 드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오직 주의 영광과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게 하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마다 일용할 양식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이렇게 성도님 함께 나와 예배하는 거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 안에서의 쉼과 평안과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세상 속에서 성실히 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다른 분들과 매일 주님을 신뢰합시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는 다음 주까지 방학하고 9월 첫 주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입교 교육 두 번째, 그리고 다음 주까지 입교 교육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임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이제 노예 장로 청원 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장로 청원하고 임직하는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숙함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길 원하며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역사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